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좀 보시는 분이 덜어 있나 봐요. 저도 이번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축구를 오랜만에 봤는데, 축구는 잘 아시듯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되기 전 쉬는 시간에 선수들은 라커룸이란 곳으로 모이게 돼요. 전반전에 지고 라커룸에 모이면 그 라커룸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전략을 수정하든지 마음을 다잡든지 하면서 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커룸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전에 맨유의 전설이라고 평가받는 퍼거슨이라는 감독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 거기 감독이 퍼거슨입니다. 이 퍼거슨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는 헤어 드라이어예요. 드라이기 아시죠?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를 키면 머리가 날아가잖아요. 라커룸에서 이 퍼거슨 감독이 소리를 지르면 앞에 있는 선수의 머리카락이 날아간다라고 해서 헤어 드라이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반전에서 지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전략대로 못하면 라커룸에서 이 퍼거슨 감독이 난리를 쳤어요. 라커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지금 감독이 선수들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구나 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퍼거슨이 선수들의 머리를 그 뜨거운 입김으로 말려주고 나면 후반전에 나온 선수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맨유의 팬들은 여전히 퍼거슨 감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때론 괴팍하고 어쩌면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막 그래도 퍼거슨 감독을 좋아합니다. 그 중간 시간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외치는 그의 메시지가 선수들을, 안 그래도 잘 뛰는 선수들을 더 잘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외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퍼거슨 감독처럼 괴팍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축구에서 전반전이 마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이 짧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시합 전에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연습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허락된 이 짧은 시간, 이 시간 말고는 선수들을 위해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에 편지하는 시간이 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시간이 성도들을 위해 전할 기회가 없다고 하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과 달리 언제 다시 빌립보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몸은 속된 말로 골병에 들었어요. 갇힌 그 감옥에서 그의 건강이 좋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움직일 때는 몰랐는데 감옥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그 아픈 몸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짐작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게 사명이 있지만 이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시간은 짧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딱 하나의 명령, 그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딱 하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꼭
새겨놓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새겨놓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을 날릴 정도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의 일주일에 남은 후반전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를 떠올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감격하여 새로운 삶으로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그 용서함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다른 이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설픈 춤을 추면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어줍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문장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서신서에서 사용한 적 없었던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생활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단어에서 잠시 멈춰섰을 겁니다. 원어로는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시민답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본문의 구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합당한 시민이 되라. 시민은 자신이 속한 해당 나라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나라에 속한 시민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시민답게 사는 권리를, 시민답게 사는 의무를 가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이 속한 나라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 시민이 어디인지, 어디 시민인지 빌립보 3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시민권을 가진 이들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어디 시민입니까? 울산 시민이기 이전에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늘 국민입니다. 그러니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합당하게 사는 이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스파르타라는 나라와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같은 땅덩어리에 있는 도시이지만 이 두 나라는 서로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소위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답게 살고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스파르타 사람답게 삽니다. 아테네는 상업 국가거든요.
교역을 하고 돈을 벌고, 아테네는 교역을 하며 상업을 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자유롭습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니까 부유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따뜻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유합니다. 물은 무엇인가? 불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당장 오늘 배고프면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배고프지 않고 부유하니까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 예술, 시, 문화가 발달되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유롭고 예술적입니다. 그게 아테네 시민다운 삶이에요. 문화를 누리고 사유하고 시를 읊으며 예술을 지향하는 삶. 그런데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 중심인 국가이거든요. 위치상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도 않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고 폐쇄적이에요. 그 안에서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힘을 키우고 그 도시 구성원들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충성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도 이 스파르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습니다. 그게 스파르타 어머니의 교육학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마칠 때 너가 군사들과 함께 방패를 들고 함께 오든지 아니면 방패 위에 실려와라 라고요. 그들에게는 이 도시 스파르타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겨서 돌아오든지 죽어서 돌아오든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는 자유롭진 않습니다. 폐쇄적입니다.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 그러나 반대로 용감하죠. 이게 스파르타 시민다운 삶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스파르타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각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로, 일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대로 만족하렵니다 라고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은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은 내가 지금 다 이룰 수 없고 다 행할 수 없어도 내 목표, 내 표대는 뚜렷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시민다운 삶에 있습니다. 오늘 내 점수가 70점이라도 내 목표 점수가 100점인 것처럼 말입니다. 스파르타의 모든 시민들은 몽땅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근육질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연약한 스파르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당연히 부정해요. 스파르타인들은 다 용감하다고 합니다. 분명 그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훈련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약한 사람이 그냥 겁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으로서 스파르타라는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나는 싸움을 못해요. 나는 겁쟁이에요. 그러나 스파르타 이 도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시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뜨려야 하는 싸움이고 동시에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을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9장과 3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다운 삶 말입니다. 용서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과 접목하여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를 받는 교회는 어딘가에 붕 떠 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땅에 정착하여 믿음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문란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습니다. 본문에 잠깐 아까 읽었던 고린도는 당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욕이었다고 해요. 매춘, 거짓, 탐욕, 문란, 이 이꼴이 고린도 사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고린도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콕 집어서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전역한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이 많았던 빌립보도 쉽지 않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신앙의 어려움이 항상 당연히 있습니다. 나라는 죄인 자체만 해도 신앙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는데
환경까지 좋지 않으면 그 환경을 떠나 좋은 환경으로 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늘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65-5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산과 울산 근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내로,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도시 빌립보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생활해야 하는 나의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 시민답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신자 가정이고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일터입니까? 여러분의 빌립보는 하늘 시민다운 삶과 거리가 너무 멉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여기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제게 수요 기도회가 허락된다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하늘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 이건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어릴 때 경험해 봤습니다.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경험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강서구 죽동동이라는 그 남쪽 끄트머리 낙동강 그 부근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시골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있어요. 나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열릴 때마다 끽끽거리고요. 들어가면 나무 판자가 발 양쪽에 깔려 있었어요. 푸세식이었거든요. 그런 화장실을 밤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막 지나가다가 들은 무서운 이야기들, 막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나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옆에 있는 동생을 깨웁니다. 야, 화장실 좀 같이 가자. 동생이 아 싫다, 형 혼자 가라 이러면서 막 완강히 거부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이 제 동생보다 더 만만한, 제 이야기라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할머니께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할머니는 화장실 밖에 좀 떨어져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근데 같이 가면 덜 무서워요. 뭔가 두려워질 것 같을 때 할머니 하면은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 안 듣던 제 동생에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화장실 문 밖에 서서 막 귀신을 축기 사역을 하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은 함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리는 각자 다르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중보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게 우리의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색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주어지는 하루, 그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 우리의 빌립보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과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